하나님의 말씀은 시약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귀신이 자기를 알고 그 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며이라고 정해봤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할 때에 말씀의 제목을 참 정하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에 함축된 의미를 제목으로 이렇게 요약해서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뭐예요? 사실은 말씀의 제목인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갖다 붙이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한 가지 사실 해주고 싶은 거야.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으면 어떻겠다? 좋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의 모습은 어떻게 되어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게 되면은 우리에게 뭐가 생기냐면 변화가 생깁니다. 변화다. 변화. 좋은 방향으로 바뀌는 걸 변화라 그래요. 나쁜 방향으로 바뀌는 걸 뭐라 그래요? 여름철에 조심해야 될 거. 변질. 우유가 상했어. 이거 변질된 거죠. 먹지 마. 상한 거. 변질. 근데 우유가 변화되어져 가지고 뭐가 되니까 치즈가 되죠. 요구르트가 되어지고. 그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게 되면 아무런 변화가 없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반드시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는데 반드시 변화되어지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바뀌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뀐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에는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속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가치를 최고로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하라고 합니까? 부지런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세상에서 성공한다. 성공. 근데 무엇이 성공인지는 잘 몰라. 그냥 막연히 공부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없이 여김 받지 않냐고 그냥 네 할 일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것이 성공인 것 같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들어갔던 직장에서 보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만족스럽게 우리가 또 받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죠. 다 이해하고 또 참고 견디니까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좋은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또 어때요? 많은 물질을 우리가 세상에서 모으면 성공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참 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그런 가치관으로 우리 지금까지 살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정말이던가요? 그것이 정말이던가요? 아니요.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의 잘못된 꿰매에 속고 있었던 것이다.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깨고 있습니다. 진짜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이 가치관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물론 병자들도 만나고 뭐 아픈 사람도 만나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요. 만나.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사람의 집에 찾아가게 되어지는데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집니까? 누구를 찾아가게 되어져요? 시몬 베드로의 장모라고 하는 이름 나와 있지 않아.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갈 곳이 없으니까 아니면 만날 사람이 없으니까 간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신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언젠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언급이 되어져 있잖아요. 그냥 누워있으면 누워있든지 아니면 아프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는데 열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명시해서 기록한 데가 의미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열병 하니까 그냥 우리가 독감 그냥 몸에서 열나는 정도 그냥 영어로 보면 fever 이렇게 되어져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원래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70인역으로 바꿔서 라틴어로 번역을 하고 그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는 것을 킹 제임스 버전 영어로 번역하고 그 영어로 번역되는 걸 한글로 번역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되는 과정에서 약간의 뉘앙스랄지 그 속에 담겨진 뜻이 조금은 희색되어지고 퇴색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이 열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서 쓰인 것이 아니고 형용사로 쓰인 것이에요. 형용사. 분사형으로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어떤 상태일까? 이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뜻은 뭐냐면 안절부절이야. 안절부절. 열병이 아니라 안절부절. 안절부절. 안절 여러분 안절부절한다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때요? 왠지 그냥 막 우리도 그냥 덩달아서 좀 불안하죠. 뭔가 좀 불안한 그런 느낌 들잖아. 안절부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불안해. 왜 불안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이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셨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 찾아가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도 찾아오셔야 합니다. 안절부절 울그락 불그락 불그락 전라도 말로 천불이 나 있는 상태. 천불나네. 천불나. 왜 천불이 났을까? 베드로의 장모님은
시몬의 장모님은 왜 천불이 났을까? 왜 안절부절 못하고 왜 우글우글하겠을까?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셔야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를 따라오니라. 응?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응? 따라오니라. 해가지고 따라갔어. 근데 따라갔을 때 사실은 이제 아직은 제자가 아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되었던 그분들이 예수님이 정말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을 알고 따라갔어요? 아니면은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갔어요?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따라갔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들에게는 무엇을 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새로운 뭐가 생긴 거예요? 새로운 소망이 생긴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참자를 붙이는 참 소망은 언제 붙일 수 있냐면은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고 난 이후에 그때 참 소망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소망은 있었어. 예수님 따라다니는 소망이 있었는데 참 소망이 되질 못했어. 어떤 소망이었어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욕망, 세상에서 잘 되고 싶은 욕망.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하는 일부 교인들 가운데는 이러한 동기들이 예수님을 믿는 원인이 되어진 분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한다더라.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더라. 헌금생활 잘하면 복 받는다더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해가지고 복을 좀 받아봐야 쓰겠다. 이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은 원인이 되어져서는 안 돼. 그것은 결과가 돼야지 돼. 무슨 말이냐면 원인은 뭐예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나의 구원에 대한, 내게 베풀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이런 섬김도 헌신도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믿습니까? 더더군다나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 이런 사람들은 동업자다. 동업자. 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가난하고 못 살고 그냥 하루 그냥 낚시나 어떻게 해가지고 고기나 구워 먹고 사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어부가 아니라 상당한 규모를 가지고 어업을 했던 그런, 사실 말하면 수산업자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다. 믿습니까? 배경이 그리 되어진 사람이에요. 나는 베드로 사도가 더 친근히 가요. 왜냐? 우리 아버지도 뱃사람이었잖아요. 배선장님이었어. 나중에는 양식업을 하셨지만 배선장님이었어. 난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 배 타면은 세상에서 가장 큰 배인 줄 알았어. 그 배 타고 세상에 가족들끼리 전부, 지금은 자가용 타고 여러분들 어디 갑니까? 여름이면은 자가용 타고 여름 휴가 가죠? 에? 우리 이육신 성도는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캠핑카도 사고 말이요.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나는 벌써 한 47년 그 훨씬 전에 우리 아버지 타고 우리는 캠핑 갔어. 아버지 말아요. 배 타고 우리는 이런 통통배도 아니고 엄청 큰 배 타고 상주 해수장 가고. 우습게 보지 마시오. 좀 교만한 말로, 그래서 나는 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나는 그 일부러 그 티를 안 내고 털털하게 하려고 했는데도 귀티가 난대.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건데 참 이거 참 곤란하네. 없이 살아도 귀티가 난대. 우스갯소리 한번 해볼까요? 나 인터넷에서 얼마 안 주고 산 양복 있잖아요. 여름 양복. 예전에 입고 다녔던 거. 마트 입고 갔는데 어떤 분이 계속 유심히 나를 보는 거야. 그래서 왜 보는가 했더니 그 옷이 상당히 고급져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어디서 샀습니까? 여기 어디 좀 샀으면 알려주시오. 속으로는 요거 뭐 몇만 원 안 주고 산 건데 왜 그러실까?
이런 이야기 왜 해요? 베드로가 상당한 이러한 수산에 어업에 그러한 능력과 규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여보 나 이제 이 일 못하겠네. 이거 해가지고는 내 참 소망이 없을 것 같아. 나는 이 그물질 이제 그만둘 거야. 그럼 뭐 듣건데 당신? 나 예수님을 만나버렸어. 이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닐 거야. 예수님을 따라다녀야지 된다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녀야 뭔가 한 자리 크게 할 거야. 두고 봐. 나만 믿어. 나 믿지? 잉? 아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갑작스럽게 황당하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뭔가 임팩트 있는 나는 보았네. 예수님을 보았네. 만났네. 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하루아침에 아내는 이게 무슨 황당한 경우겠습니까? 사실은 우리 집사람도 이런 황당한 경우를 겪었어요. 어느 날 출근하던 남편이 교통사고 났다고 하니까 집에 전화했는데 여보시오 장난하지 마시오. 멀쩡히 출근한 사람이 뭔 교통사고가 나요 하고 저 금년 농협 전화를 해보니까 출근 안 했대. 그때서야 철컹해가지고 병원에 전화해보니까 김정규 환자가 지금 앰뷸런스 실려가지고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님 여자 아빠가 지금 교통사고 났대요. 울면서 가보니까 나는 이제 이게 막 엑스레이 찍고 이렇게 막 누워있지. 이렇게 막 난리지. 그런데 이놈의 서방이라는 사람이 잘 나서가지고 나 직장 복귀해가지고 자네 잘 먹이고 살리고 해줄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제 나 이 집 못하겠네. 나는 안 올라네. 물론 이것도 세상에서 성공의 방편이 되겠지만은 나는 이제 신학교 갈래네 하는데 저 사람이 철이 없어. 좀 철이 있었으면은 아니 되옵니다. 내 목을 베고 가시옵소서. 안 돼요. 미쳤어 지금 당신. 새끼들 3명이나 있고 나보다 어찌 살아나고 신학교를 간다고 아니 돼요 했을 건데 그러시오. 송씨 애인들이 마음이 착한가 봐. 수단가 봐. 성경섭 성도도 보면 좀 수단 같아. 그러니까 평균 성도를 따라 살죠. 그 목사님 저는 어쨌단 말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보면은 얼마나 좋아요. 꿀 떨어져. 너무 좋잖아.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아무 반대를 안 하고 그러시오 그래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 고생이지. 저야 주님 음성 들었습니다. 나는 주님 나를 향한 인생의 계획을 이제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나를 불러주시며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주님의 사람으로 살랍니다. 최종으로 살랍니다 하고 갔지만은 나는 그때부터 뭐예요? 이제 새끼들하고 버릇고 살려야 되니까 생각도 안 하는 공부방 해야 되지. 어린이집 원장 해야 되지. 그때는 자격도 없었어. 운전도 못하는데 봉고차 운전하다가 뒤집어질 뻔한 그런 사건인데 참 마음이 아프죠.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다 말은 못하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까지 온 거야. 근데 이제 보세요. 그런 것만 해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답답하겠다. 남의 일이지만은 이게 생각되어지는데 자기 사후 일이요. 내 딸 일이고 갑작스럽게 하기가 그래도 번에 못 번에 해도 사람이 심성이 착해가지고 지 마누라 챙길 줄 알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거 보면 베드로가 심성이 착했어요 안 착했어요? 착했지. 우리가 그 집안 사정이야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으니까 잘 모르지만은 아무나 장모님 모시고 사는 거 아닙니다. 사위 중에서 그래도 장모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봐요. 그러니까 쉬운가? 그래도 많이 못 번에 해도 우리 때 되면은 장에 가가지고 꽃신도 하나씩 사주고 말이에요. 명절 대해지면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해줬던 그 사후가 어느 날 갑자기 나 모든 건 그만둘라요. 나 예수님 따라가야 되니까 이래 부르니까 아내 이야기는 나오잖아. 아내는 자기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지에 관해서는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장모님이 울그락불그락
안절부절 이 열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도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예수가 누구이길래 우리 시몬 베드로 사후가 저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고 나는 만나지도 못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누워있는 장모의 집에 찾아가야 쓰겠어요? 안 찾아가야 쓰겠어요?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에 관해서도 여러분 이 본문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장을 보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맨 먼저 들어갔던 곳이 어디예요?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지인 시너고그 회당에 들어갔죠. 근데 그 회당에서는 말씀의 서기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형화된 말씀은 있었지만은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진짜 참 소망을 주고 비전을 주는 메시지는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미 실종되어 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누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병 들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능력과 권위 권세로.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 이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대규모화된 우리 교회는 참 오픈 현실이지만은 다 모여봐야 20명이 안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이요. 지금 거리 단계 2단계도 예배 드린다 50%인데 우리 자석수 딱 부처님 100명입니다. 그럼 50명까지는 아무 값도 없어요. 알겠어요, 소연 씨?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괜찮은데 아니 이 시국에 뭔 예배요? 하면은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방송 청소 비대면 하도 20명이 근데 오픈 현실이에요. 우리는 20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대규모화했던 중형 최소한 몇백 명씩 모였던 그런 교회들의 어떤 예배드리는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 갈수록 입지가 넓어지고 원활해지고 한다라기보다는 약해지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예배가 뭔지 알아요? 가정예배요. 가정예배요. 가정예배예요. 집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하고 내 남편하고 내 아내하고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드린다는데 그것까지는 나라에서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것까지 우리가 간섭을 받는 그러한 시대 세대가 되어진다면 이미 그는 종말의 때인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목적이 인생관이 변화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 서방이 내 사후가 단점이라면은 고지시간과 하나 그 단점인데 장점이라고 하면은 마누라 자식들이 있는지 없는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늙은 장모 갈시 안 하고 이렇게 거쳐내주고 봉양해주고 한 것이 장점이었는데 갑자기 나는 이제 어부일을 그만둔다 하니까 염려가 되어져야 안 되어져요. 염려가 되어지지. 여러분들이 교회 간다면 안 믿는 사람들은 염려합니다. 또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보면 어쩔까?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누렸던 세상적인 즐거움 다 버리고 살아가야 될 그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쓸데없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부족한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사탄 마귀는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뭐가 부족했어요? 그놈의 선악과 하나.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외에도 너무너무 지천으로 깔려있는 것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너무너무 우리에게 건강스럽게 해줄 수 있는 모든 실과가 동산 중앙에 다 과일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 책임 없어요. 근데 불신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믿으면 그 모든 것들을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정결함 속에서 누리는 여러분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크다는 거 압니까? 맨날 후회하고 맨날 왜 이랬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의 술꾼도 있잖아요. 다음날 술 먹고 나면은 어제 잘 먹었네. 오늘도 또 먹어야지. 일 안 합니다. 아이고 속 시려 죽겠네. 이제 그만 먹어야지. 해장에 쓰겠네. 어디 얼큰한 해장국 없는가? 끼리 보소. 이러지. 아주 정신 나간 사람은 오늘도 먹고 내일도 먹고 그러다 그거 풀난다.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이지. 술 귀신 들린 사람. 알코올 중독자. 그렇다. 과거에 술 좀 마셔본 몇몇 성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네? 이유야 어찌됐든 원인이 어찌됐든 그날 침탕 먹고 나면 다음날 어떻습니까? 속쓰려, 머리 아파, 후회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고 난 다음에 후회할 일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못하게 되어질까 걱정하는 거 이것같이 어리석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올가면은 무슨 올감이에요? 아니야.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평안함을.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 물론 도둑질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탐심이 있어. 그래서 만약에 어떤 것을 훔쳤다고 합시다. 그것이 나에게 작은 쾌감을 준다고 해요. 가지고 어떤 사람이 수시로 상습적으로 도둑질 한다고 봐. 그러면 오늘은 저것을 훔쳤으니까 내일은 또 뭘 훔칠까? 막 흥분되고 막 기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 언제 잡힐까? 언제 발각될까? 여러분 그래서 뉴스에 보니까 젊은 애들이지만은 그 뭐 박사방이나 아니면은 무슨 방 해가지고 뭐 성유포를 했던 사람들이나 나는 그들이 고백이 진짜라고 봐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알아요? 나의 범죄를 멈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그랬다니까. 잡히고 나면은 나를 왜 잡았어요? 나 이거 그 악한 짓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면서도 불안한 거야. 나 이거 그만해야 되는데 이거 나쁜 짓이지 않은데 이걸 그만을 못 두겠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못 되니까 타인이 누구 강압적으로라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은연중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잡히고 나니까 이제 그냥 시원합니다. 이 약한 짓 이제 그만하게 돼서. 여러분 그렇게 한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예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돼. 악한 것을 살고 뭐 그냥 은밀하게 어떤 그냥 유혹에 그냥 방탕한 길을 사는 것이 즐거움인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참 소망이 생기게 돼. 변화가 되게 않을래 않을 수가 없이 되게 됐다니까. 내가 못 만나고 가짜를 만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날 때에 여러분 잠옷바람에 그냥 머리가 흥분해가지고 눈꺼풀 이렇게 있는 상태로 나갑니까? 됐다 그러더라고요. 변화를 나한테 주려고 하죠. 외모부터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바꾸려고. 여러분 그래서 시집갈 나이가 된 아가씨는 다 이뻐지는 거예요. 왠자요? 왠지 알아요? 내면에서부터 사랑이 싹 트니까 그 싹든 사랑이 외면에 바뀌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신랑 신부 사진 찍어놓고 가시오. 전부 다 이뻐. 전부 다 이뻐. 변화돼야지. 그 변화가 제일 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의 장모,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었어요. 어찌 사건아? 삶에 대한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있어요. 있어 누구나 다. 이제 우리는 어찌하면 좋을까? 어찌 살고? 믿고 의지했던 우리 베드로 서방이, 우리 사우가 이제 세상의 일을 그만두고 예수 따라온다고 저러고 있으니 어찌 살고 했던 그 장모님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께 여짜온데 나아가서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이 말은 거의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나 죽겠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일어나라, 괜찮으니까 일어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뭐 다리가 그냥 불편해가지고 일어나고 싶은데 거동하고 싶은데 못 움직이니까 일어나라, 내가 너를 일으켜줄 힘을 줄게 했을까요? 어? 여기서 여러분 잡아 일으키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또 주목해서 봐야 돼요. 그냥 이것은 잡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 에게이로라고 하는 것이 에게이로. 야, 여러분 영어 배우지 뭐 때로는 헬라어도 배우지 대단하죠. 에게이로. 이 말은 단순히 일어나라 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어다 이 말. 부활의 영어. 할렐루야. 일어나라. 에게이로. 부활의 영어다. 부활의 영어. 부활. 아니 왜 뜬금없이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에게이로 부활할 것이다, 새롭게 살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장로에게 주셨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뭔가 같아요. 뭔가 같아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 우리는 지금 이 생에서만 무엇을 먹을고 어찌 살고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살아왔던 인생들이잖아요.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이 부활에 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소망도 없었어. 누가 이런 것을 알았습니까? 누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너에게 영생이 있을 거라고 하는 나를 만남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줄 참 소망과 참 축복과 참 약속이 이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았겠냐 이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이 처해 있는 이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은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핍박과 또 공동체 내에서의 어떤 그 배척과 그런 가진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사실은 알잖아요. 그런 한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가 너 네 그 삶을 희생해서 예수를 따라라, 너 그 삶이 힘들더라도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그것이 참 가치니까 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아니 저도 짧은 인생 좋은 집에 태어나가지고 좋은 부모 밑에서 잘 배우고 있는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 물려받은 거 가지고 쓰고 살면서 떵떵거리며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속성이고 본 마음이지, 나라고 여기서 나라는 것은 저가 아닙니다. 3인칭 당신들이야. 아니 나라고 건강한 몸 갖지 못하고 나라고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누가 싶었겠어? 태어나고 보니까 부모님이 힘도 없고 육신은 연약하고 참 한스러운 세상, 이런 놈의 세상 술이나 먹고 그냥 확 죽어버리지 뭐.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당신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내가 내 거 있으면 내가 먹고 어떻게 해서든 내 거 안 뺏기고 움켜쥐고 그냥 아둥바둥 사는 것이 세상 살아가는 거 이친 것이지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삶의 영역이 이생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감히 너 그거 그물질 그만두고 예수 따라야 된다고 예수님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 하겠냐 말이야. 먹고 살아야지. 너도 좀 남들처럼 늙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을 배워야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 약속을 해주잖아요. 너희들 많이 힘들었지. 그 당시에 여러분들 힘듦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와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순교를 각오해야지 돼. 공동체의 추방을 각오를 해야지 돼. 얼핏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했지만 우스개가 아니에요.
심각한 거예요. 영적인 큰 흐름을 봤을 때 심각한 거예요. 네? 여러분 백신을 맞아야만이 어떤 곳에 출입이 가능하고 어떤 활동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또 그렇게 했었잖아요. 지금은 단계가 심해져가지고 그것마저도 그냥 무료가 되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여러분 이마나 손에 표를 받고 짐승에게 우상에게 절을 해야만 너희들 어떤 활동을 하게끔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선택의 기로에 신앙의 갈림길에 여러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목사님 우리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강요하지 마세요. 그 가정이란 건 없자. 역사의 가정은 아니야. 이 성경을 받았던 공동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니까. 있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다 거절하고 다 거부하고 다 예수를 부인하고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세상이 이승만이라면 예수를 부인하고 살았어야 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왜?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었어. 왜인지 알아요? 그랬을 때에 우리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들 나로 인하여서 참 고생 많았지. 그 위로 그거 너희들 죽고 나면 저 세상에서 저 천국에서만 그냥 이루어질까 이렇게 안 하셨어. 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부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할렐루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 모든 성도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을 수 있기 바랍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되어진다 이 말이야. 핍박받고 손해보고 추방당하고 순교당하고 했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약속과 그러한 참소망을 주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을 이겨버린 거야. 이겨버린 거야. 왜 그리스도인들은 감당을 못하겠네. 근데 오늘 지금 교회를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을 한번 우리 솔직히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세상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 그냥 우리가 어떤 의식 없이 그것을 협조해줘야 됩니다. 합력해야 됩니다.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야.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서 이길 수 있는, 이겨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을 잠시 잠깐 잊고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봐. 하나님께서도 가정을 돌보지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했는데 그냥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장모님 마누라 먹여 살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 그것이 나쁘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진정한 가치의 본말이 전도된 거야. 본말. 여러분 본말 알죠? 본말. 본이 있고 말이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나무 목자 밑에 나무를 기대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본이고 말은 뭐냐면은 이것이 위로 간 거야. 나무 위에. 아래에 있어야 될 것이 위로 가버린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됐다는 말은 뭐냐면 진짜 가치 있는 것은 이렇게 말이 되어져 버리고 거짓된 가치가 참 가치인 것처럼 이렇게 본이 되어져 버리는 삶을 본말이 전도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삶은 본말이 전도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것 사랑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잖아요. 이웃을 사랑했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 이웃을 존중하지 않아.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해. 세상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하려고 그래. 여러분 이게 자문사 할 때 이야기 많이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이익의 인간이라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은 마땅히 나의 목적과 수단을 위해서 이용당해도 마땅해.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여러분 이런 의식과 생각들이 사람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사람을 대하고 만날 때 오늘은 저 사람한테 어떤 이득을 얻어볼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로 세상 사람을 봅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그래야 하거든요.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저 사람을 만나면 나한테 득이 될까? 아니면 손해가 될까? 이렇게 연을 맺어놓으면 나중에 나한테 이익이 되겠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살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본말이 전도된 삶이에요. 정말 사랑해야 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용해야 되고 활용해야 될 돈은 사랑하고 명예는 사랑하고 권력은 사랑하고 목사님 우리에게는 없어봐서 잘 모릅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정말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모두가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해. 돈은 이용을 해야 될 대상인데 돈을 사랑하는 거야. 어? 내게 힘이 있으면 그 힘 다해서 내 가족이나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봉사해야 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쩝니까? 이용하는 거지. 내가 좀 힘 좀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목적을 달성하는데 어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 양육강식의 세계가 왜 불신 세계에서는 진리인지 알아요? 예수님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양육강식이 진리요. 힘 있는 놈이 더 많이 먹고 많이 배운 자가 더 많이 가지고 여러분 과거에는 저 역시나 그런 성공을 향해서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한때는 막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했던 그런 세월이 있었어. 저도.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것이 최고 가치인지 알았어요. 사실은. 부모님들이 예전 부모님은 다 어려운 시절 살았잖아요. 네? 어려운 시절.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사실은 자수성가함이에요. 자수성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 재산 물려준 것 없이 형제들은 많은데 동생들은 그래도 다 고등학교 갔는데 우리 아버지는 국민학교 졸업을 한 것이 확실해. 근데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 졸업을 안 한 것 같아. 왜? 4살 때 우리 외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지 역병으로. 아마 홍역 같은데 역병으로. 본인 말씀으로 초등학교를 다녔다는데 안 다닌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소망이 뭐냐? 학교 열심히 다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주고 핏대 들고 사는 것이 교육 방침이야. 어찌든지 세상에서 너희들 무시당하지 말고 배우고 해서 성공히 살아라. 그런 교육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찌든지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애들 가르칠 때 요즘도 그런 생각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누구누구 자녀 어디 붙었어 뭐가 됐어 축하할 일이지. 근데 그들의 삶이 결코 존경할 만한 또 존중받을 만한 그런 삶으로 귀결되어지는 것이 거의 드뭅니다. 왠자라고 그만큼 그러한 위치와 자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했다 생각해. 내 삶을, 내 세월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획득했을 때는 그만큼 난 누려야겠다는 거야. 나는 누려야 되겠으니까 당신들은 응당히 나에게 그것을 제공해야지 돼. 뭐예요? 상대방을 목적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 구조가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 살아. 예수님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사회가 아름다워야 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나라가 다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 그것을 모르니까 그냥 뭐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뭐 잘 됐다더라 뭐 복 받는다더라 이런 의심만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동기가 돼서는 안 돼. 그것은 결과가 돼야 됩니다. 결과가. 그런 거 저희가 다 쓸데없습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해야지. 감사해야지. 감사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기쁨의 결과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관련된 이 영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참 소망을 너도 가져라.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여러분 이 변화가 어떻게 되었냐면 이 사람의 부르는 호칭이 뭘로 바뀌어요? 시몬의 장모였는데 이것이 그냥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도 있고 해서 쓴 것이 아니에요. 마가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사용한 거야. 뭐라고 했냐면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열병에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었지만 시몬의 장모에서 세상 걱정, 염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하는 그 세상 걱정 끝임을 가지고 있었던 시몬의 장모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참 소망을 얻으니까 하나의 인격체로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만나게 되면 누구 아빠 누구 엄마 뭐 세상에서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냥 나는 그 한 사람으로 그 사람으로 서야 되는 거야. 그 여자 그 남자로 그 사람으로. 할렐루야. 네? 세상에서 어떤 명예와 권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대통령 문재인이지. 그러나 예배자로 만약에 그분이 오셨다면은 문재인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오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분이 뭐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일은 없겠지만 뭐 유튜브도 다 올라가는데 조심해야죠. 만약에 예전에 우리 목에 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그런 경우 있습니다. 서울의 큰 교회들은 우리 저 합동측 총회장 내지는 그 새해등교회 송한성 목사님 교회는 뭐 장관도 왔다, 뭐 의원도 왔다 그러더라고요. 대통령 후보도 왔다. 그러지 않겠어요. 인사 한번 드리고 가면은 성도들에게 그 많은 성도들에게 눈도장 한번 찍으려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 누구누구 국회의원 오셨습니다. 이거 빵점입니다. 민원봉사로 온 것이 아니에요. 예배드리러 왔다고 한다면 아무 게 싫어. 그냥 아무 게 싫어 온 거야. 그 의식이 없이 와 있다면 그는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를 형용하고 나를 형용한다는 말은 뭐냐? 나를 수식해주는 무슨 말? 멋진 사람, 뭐 잘난 사람, 돈 많은 일 가진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직책이 높은 사람,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안절부절, 우그락부락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다 버리고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순수하게 거짓 없이 가감 없이 영원으로 한 사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찾아가시고 그리고 난 뒤에 어쩌습니까? 장모님도 예수님 앞에 한 사람이 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받들어 섬기는 사람이 되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때요?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내 삶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세요? 기대하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제 잠깐 사실은 아니고 그럼 목사님 문제는 뭐 거짓이었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말이요. 세계 특파원 보고라는 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는데 이제 뭐 독일에서는 100년 만에 뭐 이 홍수가 나가지고 뭐 몇 명이 죽었습니다, 어쨌습니다 하는 그런 뉴스들. 또 방글라데시에서는 그냥 또 뭐 기후 변화에서 홍수가 나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몇 개 섬이 벌써 수도 자카르타는 수도 이전이 결정되고 물에 잠긴다는 거예요. 그쪽 나라들이. 또 남태평양에 있는 나라들이 벌써 물에 잠긴다. 기후변화되면서.
근데 그 시신들을 코로나19에서 하루에 뭐 5만 명씩 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갑자기 걱정이 되더라고. 김정기 선교사가. 뭐 저하고 그렇게 뭐 친분이 깊다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신학교 잠깐 같이 다녔던 그 인연으로 기도해주고 선교하고 있을 뿐인데 너무 염려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사람을 생각할 때 여러분 이렇게 갑자기 염려가 되면 기도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그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서 국내에서 사역을 하지 못하고 해외로 선교를 갔는가 그 과정을 좀 알아요. 좀 알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이야기 드렸을 거예요. 거짓 목격자 그 사건 이야기 들은 바 있죠. 새벽에 차량 운행하다가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방 운전자가 죽어버렸어요. 근데 죽어본 운전자가 교통신호 위반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고 거짓 목격자가 증언하는 바람에 이제 감옥 가야 될 이 목회는 둘째치고 고사하고 감옥 갈 형편을 취했대요. 그랬었어요. 십몇 년 전에. 근데 진짜 목격자 나타나가지고 마음에 너무 충격을 받고 아픔 그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나는 해외로 가야겠습니다. 그들 위해서 딱 그거 보니까 너무 마음이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도 어떤 인생은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어디 솔직히 부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은 아니잖아요. 어? 근데 왜 그런 인생으로 살까요? 바보니까? 바보 아니에요. 어리석으니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진짜 예수님.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또 그분에게 주어진 소망이 저 세상에 죽어서 누리는 영생뿐이라고 한다면 뭐 그것도 우리가 뭐 오감고 너무너무 한량없이 기쁘지만 그 말고도 우리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붙잡겠어요? 안 붙잡겠어요? 붙잡아버려야지. 이거는 다른 건 더 놓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절대 놓칠 수 없고 이것만큼 우리가 붙잡아야지.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은 뭐 좀 그렇지만 저 역시도 예수님을 안 만났다면 제가 어떻게 변화되어야지 목회하고 있겠습니까? 네? 목회하고 난 이후에 뭐 저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변변하게 뭐 해준 건 없어요. 못 해준 것이 더 많았지. 사실은 성장기 때 우리 아이들이 그것이 불만이 많았어요. 알게 모르게 나중에 이제 얘기 듣는 마음은 아프지만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에 와서 이야기하면 그렇게 뭐 남들 멀쩡한 피자 치킨 시켜 먹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피자 나라 치킨 공주 유튜브 올라갔는데 그 업체에서 나한테 협찬해 주려고 물었네. 싸니까 싼 맛에. 에? 그때는 10,000원인가 했는가? 10,000원이면 피자 한 판에 딱 이 치킨 한 마리를 주니까 지금은 그 브랜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3명에 얼마나 치킨 먹고 싶고 피자 한참 먹을 그런 때입니까? 여러분 애들 키워보면 알죠? 아마 우리 저 세유 같으면 혼자서 저기 이제 두 마리 먹어볼걸? 뭐? 목사님 나 3마리도 먹을 수 있어요? 아마 그 정도로 한참 클 때는 그런다 이 말이야. 여러분 바보라서 모질려서 그런 삶을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십자가 길 너 걸으라. 주님 가신 그 길을 나 또한 걸어갑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을 하나님 우편으로 높이시고 그 영광된 자리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No pain, no crime.
주님을 향한 고난과 고통 없이 영광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았을 수 없는 no pain, 고통 없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no pain, no gain. 고통 없이, 씹는 것 없이 얻는 것 없다. 세상에는 그런데 no pain, 고통 없이 no crown, 고통이 없는 면류관 없다.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참 미련스럽다, 바보 같다 이렇게 보여야지 돼. 알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의 사람들하면은 우리하고 비교해 보면 좀 바보 같다, 미련스럽다 이렇게 보여야지. 더 똑똑하다, 더 영악하다 이렇게 봐서는 안 돼. 근데 그것이 미련스럽고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영광의 길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사단마귀가 어쨌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다.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던 구원의 계획은 말짱꽝이다. 득이양양했다 이 말이야.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가지고 이제 구원한다고 그러고 해서 어떤가 보자 했지만은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서 죽네. 야 내가 이겼다 했는데 뭐예요?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단마귀의 권세를 깨버린 거야. 할렐루야. 깜짝 놀랐네. 이럴 줄 몰랐네. 선포해보시. 모든 원수 사단마귀는 떠나가고 사망 권세는 떠나가고 내가 네게 주는 그 부활의 영생을 내가 네게 주노니 소녀여 일어나 걸어라. 애게이로 일어나. 그 소망을 붙잡으니까 그 울그락불그락 힘이 없고 나중 끝내 했던 그 여인이 주님 앞에서 한 여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삶이. 그럴 때에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그 참된 음성 속에 화답할 수 있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주시므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과 만나주시는 그 만남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찬양으로 만나주시고 기도로 만나주셨는데 오늘 누구든지 소망하고 사모하며 참 부활의 영생의 소망을 참 기쁨을 소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이 음성을 들었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 만나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참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붙잡을 수 있는 복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